오늘 시편 33편 12절로 15절 말씀을 봅니다. 시편 33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그러고 찬양하는 방법을 일러주고 찬양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세 번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찬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온 세상 천지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섭리와 계획대로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온천하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이미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낸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전문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1, 2, 3, 4, 5, 6, 7, 8, 9, 10계명을 지키라. 그리하여 거룩하고 세상과 구별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10계명을 지켜야 돼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낸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 언약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신 거예요. 언약관계에 우리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거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게 됐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이 도대체 이게 뭘까?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우리가 기업이라고 그러면 회사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흔하게 이제 회사라고 이제 기업하면 회사라는 말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뭐 중소기업 이렇게 하고 대기업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럴 때 우리는 기업이라는 말을 이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렇게 하고선 이 말을 할 때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원래 이게 엄격하게 번역한 것이 글자 그대로 번역한 것이 이제 킹 제임스 버전 하고 흠정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는 inheritance inheritance 이거 영어사 찾아보면요. 유산, 상속, 유업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옮긴 걸 KJV 흠정역이라는 영어 성경 또 있어요. 영어 성경의 종류가 많잖아요. 거기에 보면 상속 띄고 유업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상속 유업 한 글자로 하나님의 상속 유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의 유산으로 선택된 백성은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이제 NIV 영어 성경의 대표적인 미국 쪽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도 inheritance라는 말을 해놨고요. 이제 이거를 우리말 이제 현대인의 성경은 풀이해가지고선 자기 백성,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이렇게 자기 백성이라는 말을 썼어요. 공동 번역은 하나님의 결례가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의 결례로 선택된 백성은 이렇게 우선 카톨릭하고 같이 함께 번역한 게 공동 번역이잖아요. 표준세 번역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라는 말로 썼어요.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된 백성은. 그럼 이 말의 정확한 뜻이 뭘까? 기업이 여기서 보니까 유산으로 와서 닿지가 않죠. 근데 이게 이제 유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이게 유업이라는 게 대대로 물려받은 사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서 인헤리턴스 원문의 의미 이렇게 쓴 그 성경에 여기에 이런 말을 원문에 쓸 때는 상속 재산, 땅, 소유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소유다, 유산이다, 상속 유업이다 이런 말로 번역을 문자 그대로 해놓은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이제 이 의미를 얘기하면 하나님의 천국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백성 이런 뜻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게 천국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의미가. 그래서
결례나 민족 혹은 자기 백성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 기업이 와서 닫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도 이해 가겠어요?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을, 그러니까 유업이에요.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상속받잖아요. 예수님이 상속받은 거.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기업이란 말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런 거에 기업이란 뜻이. 근데 그 앞에 이제 상속, 유업 이런 게 붙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그게 영적인 의미 그리고 실질적으로 뜻하는 바를 의역한 거죠. 문자적으로는 상속, 재산, 소유 뭐 이런 거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재산이요,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보면은 사실 기업이라는 말에 그 아주 직설적인 말은 거처예요, 거처.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며 머무는 거처, 머무는 곳이 돼요. 우리 속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머무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곳이 성전이고 그곳이 바로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곳이 된 곳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있게 되는 거죠. 성전에 있게 되는 거고 우리가. 천국이 바로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이 창조한 백성 중에서 택하여 너 이렇게 했으면 너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성전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말로 의역을 하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택함 받았냐?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골로새서도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사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야, 우리는 그거 다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주를 짓기 전에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벌써 택함 받았어요. 누구는 택함 받고 누구는 택함 받지 않았어요. 어떤 신비한 비밀이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런 거고 그 택함해서 택함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택함을 받은 것을 온전하게 성취하게 이루는 방도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 사역을 하신 게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예수님의 신비요 비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삼은 것 같죠. 근데 이게 원문은 그렇지가 않아요. 원문의 그 직설적인 의미 이거는 이런 거예요.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삼은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한 거지 내 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신으로 택한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이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이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택하여 자기 나라로 세우신 그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펴보세요. 구보보고 계세요. 모든 인생을 살펴요. 누구는 보고 누구는 안 보는 게 아니에요. 뭘 살펴요? 14절 보면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야, 우리의 마음, 심령, 심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됐죠? 아담과 하와 보면 부패하고 타락했잖아요.
그건 우리가 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어요. 지으셨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마음이 악한 마음이 아니에요. 자유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마음, 선한 마음 그대로 작동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처럼 타락하는 것을 선택할 자유와 의지도 있는데, 어떻게 무엇을 택하시는가를 굽어 살피신다 이 말이에요. 관찰하고 계신다는 거. 어떻게 굽어보사 살피시며 굽어 살피시는도다 굽어 살피사. 4번이나 강조하시는 거. 4번이나 강조한다. 넷이라는 게 뭐예요? 완전수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사람하고 그들의 행동이 어떠한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그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살펴보고 계신다. 왜? 그들에게 적정하게 보응하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의롭고 선함을 택하여 가는 사람은 보상을 받고,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쾌락을 챙기고 음란하게 짐승처럼 살아가고 탐욕을 부리는 자들은 그 산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죠. 그러나 반드시 이것을 생각해보세요. 그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여러분 잘못 생각해서 이쁘니까 이 뽑아라, 눈 할까 눈 뽑아라 이런 얘기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손가락 끝에 상처를 냈더니 손가락을 부풀어버려, 손목을 툭 건드렸더니 손목을 잘라버려.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너가 반대급부로 해야 될 것까지가 바로 그까지다. 걔가 너를 갖다 톡 쳤으면 너도 한 대 톡 치는 거고, 너를 밀었으면 미는 것까지, 그까지만. 그 이상은 너무 그 이하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보면 성경을 내내 보면 하나님이 바로 이 원리세요. 행한 그대로 갚으세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는 자는 하나님이 있다 하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거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거기까지 가세요. 그거보다 더 해가지고 맨날 머리털 뽑고 입 부러뜨리고 그냥 뭐 손모가지 자르고 이런 일을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거기 가서 너는 하나님이 없는 고통 거기까지 딱.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살면 원통하고 피눈물 나는 경우도 있어요. 누구는 주님이 모두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지으셨어요. 마음이 창조된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사는지를 위해서 지켜보고 또 지켜본다 이 말이에요. 4번씩이나 강조하네. 창조하신 의도에 따라 살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순종하면 복을 주실 것이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훼손하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면 벌을 받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의 행실, 선택, 행동으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창조하신 우리의 그 인격체가 하나님의 선한 의도 그대로 하나님 안에 머무는지, 혹은 뻗대고 목이 곱고 고집이 세고 교만해서 방자하게 굴어서 스스로 신의 위치에 올라서서 제 멋대로 굴면서 제 탐욕을 세우며 살아가는지를 늘 살피시는 하나님, 살피신 그대로 우리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택된 백성으로서 복이 있는 하나님 택하여 세우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소명을 온전하게 이루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늘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드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